여러분, 흐름이 보이십니까? 아브라함과 롯에 대해서 이번 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근데 우리는 순간순간 있고 또 내가 잘하려고 그래요. 이제 우리에게 드는 생각이 안 떠납니다. 그래도 목사가 잘해야죠. 그 내가 잘해야죠. 자녀한테 그래도 네가 잘해야지. 내 수준에서 내가 잘해서 잘 살아보려고 갔던 땅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롯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시간에도 내가 잘하려고 나온 겁니까? 그래서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기도하고 확인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머무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마음, 생각, 영혼을 지켜주신 거예요. 붙잡아 주신 거예요. 근데 롯의 마음엔 그게 하나도 없어요. 그걸 보고 은혜라고 합니다. 이 새벽에 은혜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순간순간마다 틈만 나면 내가 잘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잘하려고 모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도받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자의 인생으로 전환점이 바뀐 인생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신 겁니다. 내가 내 발로 왔다고 하죠. 그럼 내가 내 발로 나갑니다. 내가 내 발로 또 찾아다닙니다. 나 중심으로 찾아다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결국에 하나님이 붙잡으시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롯과 롯의 자녀들과 그 후손들, 야, 멸망당했으니까, 남자가 없으니까 우리가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이어가자. 누가 주는 생각입니까? 소돔과 고모라만 멸망당했거든요. 다시 돌아가면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다시 돌아가면 됩니다. 근데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동안 그 지역에 마음, 생각, 영혼이 싹 병들어 버렸어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사람이요, 살면 그렇게 돼요. 같은 거 먹고 같은 말하고 같은 생각하고 그럼 그렇게 돼버립니다. 우리는 무엇을 전달받았고 우리는 무엇을 전달할 것입니까? 그걸 보고 흐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흐름이 있어요.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열심히 하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주세요. 기도하시면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시는 게 그거 하나입니다. 언약 붙잡고 인도받는지. 언약 없습니다. 언약 없이 열심히 기도합니다. 언약 없이 열심히 찬양하다가 방방 뛰어요. 언약 없이 열심히 전도하다가 자기 영적 상태 완전히 무너집니다. 놓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날마다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아니면 나도 모르게 장망성에 가고 있어요. 내 몸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 생각을 지키셔서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께서 내 영을 이끄는 곳으로, 이 성전으로 오늘 우리를 부십니다. 오늘도 주일입니다. 참소망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이끄십니다. 몸이 가는 게 아니라 먼저 마음이 가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성전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날마다 함께 하시도록.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해요. 언약의 백성들은 순간순간마다 문제 만나고 실수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세요. 영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놓쳤구나. 또 언약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이 죽은 사람들은요, 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행합니다. 영이 죽었으니까요, 육으로 살아요. 그래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영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영을 살리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 것처럼 또 우리 가정, 우리 가문에 살릴 사람이 보여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자기 조카를 생각한 겁니다. 같이 나왔는데, 내가 데리고 나왔는데. 주일 예배 드리시면서 우리가 같이 구원받고 같이 교회의 축복을 누렸는데,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리던 분 기도하시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강단에서 보면 자리가 보이잖아요. 항상 그 자리에서 예배하셔요. 보통 이제 여러분의 자리가 이제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그 자리에 계셔야 할 분이 없으면 하나님, 기도가 됩니다. 이 사람이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거야? 그런 생각도 안 나고, 하나님 누구요? 하나님 누구요? 기도가 됩니다. 어디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죠. 어디 있어야 됩니까? 구원 속에 있어야죠. 어디 있어야 됩니까? 그냥 어디에서 신앙생활 잘하신다는 말 들으면 차라리 그게 더 위안이 되고 감사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면요, 불신자로 살아요. 복음 받고도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고백하고도 또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 아닙니다. 내 능력, 내 수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마음, 생각, 영혼을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아니면 우리가 시험 들어요. 우리가 속습니다. 우리의 영을 살리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인해 보세요. 오늘 내 영을 확인해 보세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죽어 있는 사람은 육의 말만 합니다. 영이 살아 있는 사람은요, 언약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요. 그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치유해 가십니다. 그래서 영이 살아있는 사람과 영이 죽어있는 사람과 똑같은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은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요. 그게 6월절입니다. 애굽의 모든 재앙이 임했는데요, 똑같은 사건입니다. 근데 누구에게는 재앙입니다. 누구에게는 구원입니다. 그 기준이 하나입니다.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말씀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면요, 문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눈이 보이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어야 내 눈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대본 알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이 대화가 바뀌어요. 문제를 보는 생각이 바뀌어요. 전에는 항상 뭐라고 했을 텐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사람의 눈이 바뀌면 현장도 달리 보입니다. 그럼 현장 속에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시려고 하는구나. 그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봤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인도를 받으세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그 증거가 렘넌트 7명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가서 잘하려고 했습니까? 전 군대 가서 잘하려고 했다니까요. 주일날 예배 가고 싶어서 제가 일부러 할 거를 미리 다 해놔요. 근데 저 때문에 제 동기가 피해를 입어요. 야, 기창이는 저렇게 하는데 넌 왜 열심히 안 해? 전 교회 가고 싶어서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그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기독교인들의 눈이에요. 종교인들의 눈. 열심히 하는 줄. 종교인들은 열심히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저도 그래서 군대에서 그렇게 했다니까요. 열심히 안 해도 돼요. 내가 노예로 갔는데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확인한다. 그럼 되는 겁니다. 감옥에 있는데도요,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근데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보면 열심히 해야 돼요. 불신자처럼이요. 근데 불신자랑 그럼 열심히 하다가 경쟁하고 붙고 싸우고, 성경은 그걸 하지 말라고 합니다. 경쟁의 상대가 없을 만큼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예비하신 일을 우리가 발견하시면 되죠. 그거 못 보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전 그렇게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보면요, 오늘도 교회 와서 열심히 해야 되나니까요.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일이요. 교회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살려고 하다가 롯이 하나님과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과 방향도 안 맞고 하나님과 타이밍도 안 맞고, 그러니까 나 혼자 빨리 가요. 항상 내가 분주하고 내가 급하고 안 맞아요.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졌고, 믿음의 사람들은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에 기생 라합을 통하여 그 이후에 다윗의 가문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그래서 모압 여자 룻 또한, 요단강 동편이 모압 땅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땅에서 살다가 의식주 때문에 모압 땅 간 겁니다. 거기서 자기 아들들이 모압 여자와 결혼하고, 그런데 그 이후에 남자들이 다 죽으니까요, 내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따라갑니다. 인생의 흐름이 바뀌어요. 남편 잘 만나서 성공하려고 했던 많은 여자들과 다르게 룻은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겁니다. 기생 라합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은혜를 주신 겁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언약의 사람들을 시대마다 숨겨놓으셨던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그냥 기생 같고,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그냥 이방 여자 같은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이방을 구원하셨어요. 오늘도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우리 교회가 세 가지 뜰의 언약을 붙잡는 주일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만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다. 이방인을 위한 성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고, 영적 문제를 치유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셨고, 시대 살리고 각 분야와 현장 살릴 영적인 지도자들로 렘넌트 키울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오늘 말씀이 달리 들립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바뀔 겁니다. 그 언약 붙잡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말씀 붙잡습니까? 내가 처한 문제, 내가 처한 상황, 이거 어떻게 뒤집어야 되나? 말씀을 나한테 이용하려고요. 오직 다 나에 대한 메시지처럼 듣습니다. 하나님은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뿐만 아니라 나의 지역, 나의 시대에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메시지만 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메시지만 주신 게 아닙니다. 모압에 대한 메시지, 블레셋에 대한 메시지, 아수르에 대한 메시지, 블레셋에 대한 메시지, 아람, 그게 무슨 일입니까? 237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237 살릴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참성한교를 통해서 여수 살릴 메시지를 주십니다. 호남 살릴 메시지, 세계 살릴 메시지, 후대 살릴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 메시지를 마음에 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만 살릴 겁니까? 내 가족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릴 메시지를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렘넌트들이 나의 학교 현장 살릴 메시지를 받아야 돼요. 내 직장 살릴 메시지를 받아야 돼요. 이 지역을 살릴 메시지를 받아야 돼요. 달라요. 메시지를 받는 내 자세와 내 상태와 그릇이 다릅니다. 이사야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이제 죽겠다고, 멸망당하겠다고 허덕이는데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237 메시지를 주세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세계복음화의 메시지를 줍니다. 어떤 메시지를 붙잡고 싶습니까? 세계복음화의 메시지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그릇,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여러분 예배자의 모든 그릇, 237의 그릇으로 오늘 우리 인생을 인도하여 없소서. 이 언약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붙잡고 있습니까? 나를 살리기 위한 메시지입니까? 우리 자녀를 위한 살리기 위한 메시지입니까? 우리 가정을 위한 살리는 메시지입니까? 내 교회를 살리는 메시지입니까? 아버지, 지역을 살리는 메시지를 주시고 시대와 모든 열방 살리는 메시지를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사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품어지게 하여 주십소서. 지금도 하나님은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시기 위한 말씀을 죄 몸된 교회를 위하여 말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아버지, 우리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애타게 찾으시는 땅끝까지 증인되어져 가는 모든 여정 속에 우리 인생을 증인으로 보셨사오니 주여, 가정에서뿐만 증인되지 않게 하시며 교회 안에서뿐만 증인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237의 증인으로, 치유의 증인으로, 서밋의 증인으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드려지는 모든 예배 속에 237의 증인의 예배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치유의 증인의 예배가 되어지게 하시고 서밋의 증인의 예배가 되어질수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하오니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아버지요, 우리의 마음에 세계복음화의 메시지를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날마다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없소서. 그래서 어릴 적부터 우리의 렘넌트들이 세계복음화의 메시지를 마음에 담고 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블레셋과 아람, 아수르, 바벨론, 모압 모든 열방을 향한 메시지를 주셨던 것처럼 참소만 교회를 통하여 세계복음화의 메시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세계복음화의 메시지가 들려지게 하시고 세계복음화의 메시지 붙잡고 자라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진 모든 예배를 통하여 237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237의 여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237의 이정표를 남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